제가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살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살아보니까 낯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개인에게 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상은 개인이 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데 총을 갖고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됩니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총을 아주 쉽게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총을 파는 박람회도 동네마다 종종 열립니다. 총을 쉽게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 나라는 안 팔면 되지 왜 팔아갖고 저런 일이 생기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총기 사고로 사람들이 죽을 때가 있어요. 강도가 쏘는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총 간수를 잘못해서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통계를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아기를 가진 젊은 아버지가 총기 사고를 경험할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고 집에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항상 반겨주던 4살 난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하고 이 방 저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재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자기 책상, 아버지 책상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를 반갑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손에 아버지가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총이 들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혹시나 강도가 들어올까 봐 장전을 해서 총을 서랍에 넣어놨는데 아들이 4살 난 아들이 장난을 하다가 그 총을 꺼낸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확 얼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소리를 내서 조심해 하고 소리를 질러버리면 이 아들이 놀라서 당황해서 방아쇠를 당기기라도 한다면 자기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좀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따뜻한 목소리로 아빠가 갈 테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아들에게 천천히 걸어가서 빠르게 그 아들의 손에 들려있는 총을 뺏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들에게 걸어가는 거리가 10m도 안 됐는데 1000m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손에 들린 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총 자체가 딱딱해서가 아니라 총이 발사될 때의 파괴력 때문이죠. 총이 오발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손에 들린 총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아이들 손에 들려진 총처럼 파괴력 있고 위험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뭔지 아시죠? 바로 혀입니다. 우리 혀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저는 혀의 파괴력은 오히려 총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총이 오발된다고 해도 즉사할 만한 부위에 맞지 않으면 수술하고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해요. 어떤 경우에는 말로 인해서 한번 상처를 입으면 죽을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처를 입히지만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 상처를 줘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를 줍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처예요. 그래서 혀의 파괴력은 총의 파괴력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아주 마음 아픈 사건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뛴다든지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이 막 난다든지 이 정도로 아픈 경험 있으시죠?
그 사건이 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픈 사건이 다 말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말과 관계된 사건일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의 파괴력입니다. 혀라는 것은 오래오래 남는 상처를 사람에게 남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랑 친구 목사님인데, 동기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아요. 이분이 유학 가서 국제법을 전공했어요. 유학 가서 공부한 학교가 세계 대학 랭킹이 서울대학교보다 높은 학교예요. 굉장히 수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꽤나 유명한 강사로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된 분입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둘 다 똘똘하죠?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똘똘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 지금도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을 그렁그렁해요. 글썽글썽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데도.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었고,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을, 남자 아이들 둘을 제대로 돌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생 손을 붙잡고, 동생하고는 6살 차이가 나는데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손을 붙잡고 친척들 집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친척들이 잘 돌봐줘요? 일반적으로 그런 친척은 잘 없잖아요.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친척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동생 손을 잡고 가방 끌고 그냥 그 집을 나왔대요. 그래서 다른 친척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모네 집에 가서 한 2-3달 정도 머무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모랑 이모부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저 거지 같은 새끼들. 저 거지 같은 새끼들. 근데 이모랑 이모부도 오죽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잣집이 아니었으면 그랬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듣는데요, 동생은 못 들었는데 자기는 들은 거예요. 6살 차이가 나니까. 이 말을 듣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래요.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한 손으로는 동생 손을 붙잡고 이모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집을 나왔다고 그래요. 다행히 형제가 둘 다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들었던 그 한마디, 저 거지 같은 새끼들, 이 말만 들으면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을 하거든요. 이 거지 같은 목사님. 농담으로요.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다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별로 잘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 말에 공감을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니 당신은 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기를 쳤다든지 다른 사람을 때렸다든지 죽였다든지 이런 짓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 혀가 큰 파괴력이 있어서 그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혀의 위력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혀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혀로 남편의 길을 꺾어 놓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혀로 길을 펴지도 못하고 자식들을 죽여 놓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혀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손상시켜 놓습니까? 우리가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아픈 말뚝을 박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다른 건 다 기억 못하셔도
혀라는 것이 아이들 손에 4살 난 아이 손에 들린 총처럼 무서운 거구나, 위험한 거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혀가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그 파괴력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조심하지 못하는가? 먼저 첫 번째 그 이유는 혀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는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혀가 작은 데다가 또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입속에 있거든요. 억지로 내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데 이 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야고보가 혀, 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동물 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3절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짐을 싣고 다니는 짐승 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끌고 다닙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되죠? 줄을 왼쪽으로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2개 다 당기면 타보셨죠? 다 어떻게 돼요? 말이 섭니다. 작지만 엄청난 파워가 이 재갈에 있는 거죠. 재갈을 물림으로써 짐승, 말은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볼게요. 4절은 키 얘기를 해요. 시작.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커도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배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라 사공이 조종하는 작은 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갈이나 배의 키처럼 혀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작다 하더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이 항상 작은 데서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걸 근데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혀라는 것이 작지만 얼마나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혀를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도 어떤 한 교회에서 한 분이 혀를 잘못 사용해서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바뀌게 생겼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혀를 잘못 놀린 것 때문에 교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들이 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산을 태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혀라는 것은 작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혀의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잖아요. 혀의 파괴력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을 옆 사람에게 전합니다. 특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기 혀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1절에서 그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아멘.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교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권위를 갖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쉽게 서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목사만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장로 된 사람이 더 큰 심판 받는다는 거 알고 장로 많이 되지 마십시오. 권사 많이 되지 마십시오. 집사 많이 되지 마십시오. 목사도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 말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교인들 전체가 잘못되기 십상 아닙니까? 교회 안에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깨질 때 직분 없는 사람끼리 싸워서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패를 만들어서 싸웠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다?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아니,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항상 원인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가 갈라질 때 주동자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혀를 잘 간수하지 못하는 분들,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잘 간수해야 됩니다. 말이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서서 읽은 합독한 본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가정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요, 교회를 쪼개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한 나라를 파멸로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심판을 기억하고 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혀를 잘 다룰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는 오늘 이 방법으로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게 되게 재미있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래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혀 길들일 수 없어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혀라는 것은 어차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혀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차라리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쉽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인생은 실수밖에 없는데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권위 있는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까지 망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실수하면 내 실수로 끝나는데 혀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파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결국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혀라는 것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절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2절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이거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온전한 사람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나 자신의 혀를 내가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누가 제일 실수하기 쉬운가? 항상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말 실수 되게 많이 해. 나는 그렇게 실수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제일 위험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항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남 얘기하기 참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누구누구는 우리끼리 했던 얘기를 저렇게 쉽게 잘 퍼뜨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항상 왜 그래요? 성경이 우리 혀라는 것은 길들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다룰 수 있는 첫걸음은 혀를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알게 모르게 혀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이 이걸 약점으로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얼마든지 말로 실수할 수 있고 지금 또 실수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저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그래서 이 혀 때문에 고민이 늘 많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오늘처럼 이렇게 끝나고 수련회 가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제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혀로 인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쩌면 저한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과장하는 버릇은 있어요. 제 성격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을 거짓말로 이해한다면 어떤 분들은 야, 저 사람 거짓말하네 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조심해도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거 길들이기가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보세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혀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혀를 다룰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혀를 다룰 수 있으려면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떻고 지금 내 마음가짐이 어떻고 내 인격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할게요. 멍 때리지 마시고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떻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고 나의 인격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면은 인격이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100%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내 인격이고 내가 말하는 게 내 신앙입니다. 여기 와서 2시간, 10시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렇게 여기 와서 기도하면 신앙 좋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내 인격이에요. 말이라는 게 내 인격의 온도계입니다. 내 인격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온도계가 나의 뭐다? 피하고 싶으시죠, 이 현실을. 내 인격의 온도계가 뭐다? 말이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면서 사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면서 요즘 살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말고요. 지금 얼굴에 보여요. 이 인간 아침에 나한테 이런 말 했지. 그거 말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손 내리시고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말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인격이에요? 교만한 인격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죠? 없는 척 하시네.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옆에 있는 사람도야 한두 번은 들어줘요.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근데 계속하면 어때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누가 있나 본데요? 짜증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듣기 싫어요. 혹시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사람은 착각 잘하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근데 그 죽겠다는 말 좀 그만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많이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참다 한 거거든요. 참다 한 거예요. 저는 자기는 그런 말 하는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말이라는 게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만 바꾸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말을 잘 제어하려면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 모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내 힘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말을 안 하고 참을 수는 있지만 마음이 바뀌진 않거든요. 우리가 혀를 제어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말이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속사람을 변하게 하시도록 주도권을 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혀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해서 말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다. 우리 마음 자체가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비로소 우리 말이 제어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혀를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혀를 다룰 수 있느냐? 셋째로 혀를 긍정적으로 써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혀를 긍정적으로 써야 합니다. 혀를 긍정적으로 써야 합니다. 혀는 영어로 thermometer인 동시에 thermostat입니다. 영어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비슷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런데 하나는 온도계라는 뜻이고 하나는 온도 조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혀는 온도계이기도 하고 온도 조절기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온도계는 다 아시죠? 온도 조절기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기 리모컨에 붙어 있잖아요. 온도 조절기가. 여러분 집에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달려 있습니다. 온도계도 사실 같이 붙어 있죠. 거기에. 집에는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몇 도인지 보고 버튼을 눌러서 집안의 온도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혀라는 것은 나의 인격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측정 도구도 되는 동시에 온도계도 되는 동시에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매개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미터인 동시에 서머스탯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뭐가 변화돼요? 인격이 변화돼요. 제가 지금 금방 두 번째로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다 하고 하루 시작하면 하루 종일 어때요?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면 죽겠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써 있어요. 믿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다 읽으셨으면서도 우리가 죽겠다 하잖아요.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네 입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행하시겠다.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저는 이거 믿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도 안 그런 사람인데 부정적인 사람인데 생명 언어의 삶을 하고 나서 저도 눈을 뜰 때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가 저절로 나오는 날에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하루가 달라져요. 아무리 힘든 일정이 있는 날이어도 힘들어 죽겠다 하고 일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혀의 위력이죠. 혀의 위력. 저랑 제 아내는 다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법이 거의 없는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오늘 우리가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사탄이 모든 것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우리 부부를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모든 게 그냥 쑥대밭 되니까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근데 우리가 오늘 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훌륭해서 곧바로 그래, 미안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누가 충동하는 것 같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세요. 저기 한 분이 남편에게 당신도 좀 배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메시지구나. 다른 날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게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을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랑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해 해보세요. 사랑해. 어디다 대고 하세요? 허공에 대고. 우리 김행영 집사님만 옆에 보고 하시네. 사랑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 하지만 감사한다는 말을 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긍정적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없는 말 지어내서 하는 거 말고요. 그거는 상대방도 금방 알아요, 가식적이라는 거. 의도가 파악이 됩니다. 내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말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교회가 성도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쳐 보인대요. 딴 사람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외부에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밝아지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칭찬하는 말,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말, 힘들지 않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 주는 말, 정말 많이 들리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변한다는 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바르고 고운 말 쓰시기를 바랍니다. 깎아내리는 말로 유머를 끌어내지 마십시오.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더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미안합니다는 사랑합니다보다 작습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특히 잘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꿀 때 우리 혀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혀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제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믿음이 참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생겨야 돼. 기도를 나만큼 못해. 기준이 틀렸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나보다 바르고 예쁘게 합니까? 누구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죠? 누구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내 말이 긍정적이에요? 그 사람 말이 긍정적이에요? 나는 기도 10시간 해도 그 사람 말이 긍정적이에요. 그럼 누구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 신앙이 좋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신앙이 훨씬 좋은 거예요. 말이 우리 인격의 온도계라니까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은 문제가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 아닌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살만하다 살만하다. 다시 살만하다 살만하다. 특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몇 년이나 더 산다고 내가 이제 죽어야지. 죄송합니다. 듣기 싫어요. 신앙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어 보여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겁니다.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 창대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살만하다 살만하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혀의 위력이고 이 혀의 위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